2021년 9월 5일 애국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마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번 찾아봐서 거의 뒷부분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 그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총회에서 1년에 2번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음모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또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2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단을 조심하고 그들의 어떤 거짓말과 어떤 잘못된 이야기들에 빠지지 않고 조심하기 위해서 각 모든 교육부서에게 학생들을 교육하라고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교육하라고 공문까지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1년도 이제 두 번째 2단 경계 주일이잖아요.
이단 경계의 주의를 맞아서 이제 어떤 이단을 소개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단 사역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좀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쉽게 말해서 지금 시대는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들한테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도들을 유혹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서 무너뜨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거든요. 이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을 말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놓게 만드는 멸망을 스스로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또 이단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주의해라 그 뜻이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이단에 끌어들이는 자를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데리고 오려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해라. 쉽게 말해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어떤 이단의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은 살펴보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줄게요. 제가 이제 이단들을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같은 이단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좋아진다 개념이 아니고 가족 이상으로 좋아져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략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이용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방법을 모략 전도라고 해요. 물론 이런 전도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상대 환심을 사죠. 그래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서 초등, 중등, 고등까지 6개월간의 어떤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6개월의 교육이요 진짜 되게 힘들어요.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교육을 막 해내고 막 진짜 하루 왼종일 거기에 있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교육이 정말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잘 잡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별거 아니더라도 되게 막 잘한다 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은 괜히 이렇게 막 기분 좋잖아요. 그쵸? 왠지 더 잘 될 것 같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너 대단하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기도할게 막 이러면서 응원해주고요. 또 막 힘든 일 조금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카톡으로 그냥 주르륵 와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막 열 몇 명, 20 몇 명씩 옵니다. 아, 나 좀 힘든데. 이러면은 개인 카톡으로 20 몇 개씩 와요. 그게 뭐야? 다 방법이에요.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말을 던지는 순간, 누군가가 잘했다는 말을 던지는 순간, 아예 그렇게 막 카톡이든 뭐든 간에 진짜 연락을 무조건 오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더라.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더라.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들어줄게. 이러면서 막 해줘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환대를 많이 해줍니다. 정말 많이 환대해줘요. 그 환대에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교육하는 내용이 정말로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환대해주는 것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해주고 환대를 해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3명 아니면 5명 이상 전도를 하면은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랑 좀 비슷해요.
4단계도 몇 명 이상 이렇게 하면은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신천지라든가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몇 명 이상을 전도하고 얼마를 더 내고 얼마나 헌신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요. 너는 뭐 여기 등급, 너는 여기 등급, 너는 여기 등급.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이제 들어가서 좀 뭐 신천지나 다양한 이단들에 들어가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냐? 교리가 좋다, 설교가 좋다. 이거는 두 번째적인 얘기고요. 이미 그 이단 단체에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껴서 그래요.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사랑과 관심이 없느냐 이러면서 여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에서도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전도가 목적이에요. 신천지 사람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등급이 올라가요.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어떤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단계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단계도 약간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죠. 나를 좋아하고 날 사랑해 주는데 내가 안 만나도 뭐예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나는 사랑을 느꼈으니까 그렇죠? 약간 가스라이팅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소홀해지는 관계가 누구냐?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동네 친구 등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정리돼가는 걸 느낍니다. 이제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가족들과 친구들의 단점이 도드라지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되게 막 가족끼리 막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이제 왜냐 나에게 잘해주었던 이단에 있는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요. 머릿속에 비교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는 신천지에 있는 하여튼 뭐 그런 통일교회에 있는 어디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자꾸 끊어집니다. 이단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져. 이단들의 성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하게 돼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지내는 게 더 재밌고 행복하고 이때 이제 이단의 교주가 이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보다 가족이나 친구를 더 사랑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너희들이 충성봉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있을 곳은 가족도 친구도 아니고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짐 싸들고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갖다 바치는 충성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집에서 대화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친구들은 어느 날부터가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연락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찐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 찐친이잖아, 찐친. 찐친이 아니면은 그냥 한두 마디 하다가 그래? 열심히 해봐 이러면서 이제 손절 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해봐 이 얘기가 친구가 응원해 주는 게 아니고 손절 치는 겁니다. 얘 좀 봐도 좀 이상하다. 손절하는데 못 하려고 싸워요. 찐친이 아닌데. 근데 찐친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좀 많이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막 가족들하고 막 카톡과 이제 막 가족이 아니죠. 카톡하고 전화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우리 친구들한테 막 온갖 진짜 어떤 친구 욕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이제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뭐 이렇게 관심이 많고 관심도 없던 애들이 이러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죠. 뭐 나한테 잘해준 적 있냐 이렇게 질척대 이러면서 막 싸우게 돼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이제 더 짜증냅니다. 이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더 화를 내요. 너 미쳤냐 여기도 거기 왜 그러고 사냐 이래요.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결국 찐친은요 가족이 아니에요. 찐친이라 그래도 가족하고는 좀 다릅니다. 피가 안 섞였잖아요. 형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 그냥
그래 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지 이러면서 손절 쳐요. 찐친이 손절 치면은 진짜 이때는 거의 뭐 100에서 한 98은 못 들어온다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도 이제 상처받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죠. 근데 가족들의 경우는 좀 많이 달라요. 가족들은요, 바뀐 눈빛, 행동, 말투 등 어떤 딱 가족들이 딱 봤을 때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투가 다른 게 딱 느껴져요. 얘가 왜 이래? 뭔가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 냉랭한 모습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봐도 별로 이렇게 내가 대꾸를 안 하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미 마음이 이단 단체에 있어요. 내 가족들도 날 못 알아보는데 이러면서 그 이단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크게 싸우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막 싸우게 돼요. 가족들이 그제서야 얘가 신천지에 빠졌네, 얘가 통일교회에 빠졌네, 얘가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네, 그제서 얘가 이단에 빠진 걸 그때 알아요. 이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정말 싸워가지고 이 이단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상담실에 와가지고 상담받고 이제 다시 정상 개념 장착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대다수는요, 가족을 버리고 이단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왜냐, 이미 이단들이 뒤에서 다 작업을 쳤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가 가족이지, 너희들의 친형제, 친형제, 뭐 친부모 이거 다 실제로는 다 바벨론이다,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거든요. 하여튼 너한테 대해주는 거 봐라. 너가 그렇게 너한테 관심이라도 뭐 제대로 썼느냐, 막 온갖 세뇌를 다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미 가족들하고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씻기 굉장히 힘든 상처를 서로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네 번째 단계에 돌입해요. 가족들과의 오랜 전쟁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슬프죠. 같은 가족인데 전쟁을 하게 돼요. 친구들은요 다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찐친도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해요. 굳이 거기서까지 가가지고 얘기하고 달라붙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형제들도 아니고 형제들끼리도 쉽지 않고. 근데 딱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는 절대 포기 못해요. 막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단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2당 3당소에도 가보고요. 제가 있는 이 종말론 사무소에도 뭐 문을 막 두들깁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와도요, 좀 죄송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와서 정말로 내가 얘기를 듣고 여기서 나가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 이 가족들이 강제로 앉혀놓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소는요, 진짜 아예 가족들이 동의를 받고 진짜 아예 이렇게 딱 밀폐된 곳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 이단 상담을 계속해서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자꾸 그런 데를 고소를 하는 이유가 뭐 강제 종교 개종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시죠. 신천지 그 문구에 보면 우리를 강제 종교 개종을 한다, 악마다, 막 이런 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의를 다 구합니다. 법적으로 다 동의를 구해요.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좀 나오게끔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할 때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긴 싸움이 시작돼요.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든 이단에서 벗어나고 쉽게 만드는 그 가족들과 나는 이단에서 구원받겠다라는 그 서로 간의 악바리만 남아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여기서 가족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저 가족들은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저러는 거야. 저 바벨론이야. 저 멸망당할 거야. 이러면서 뒤에서 막 부추깁니다. 뒤에서 부추겨요. 그러면 막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있는 거는 시험의 기간이야. 예수님도 40일 동안 시험 당하셨지. 나도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시험만 이기면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어. 신천지가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심리 상태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간단합니다. 가족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특징이 뭐냐, 가족 간의 관계가 좀 기본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 좀 많아요. 뭐 100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저 가족의 내부에서 좀 대화가 단절되고 이미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가족 내에서 이미 좀 상담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의 어떤 그런 무너짐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증산도도 그렇고 자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얼굴이 좀 어두운 사람한테 좀 다가가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의도적으로 약간 그런 것만 좀 보려고 해요. 왜냐? 혹시 가정 환경이 안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길거리 가서 도를 믿으시니까 많이 나오면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얼굴을 너무 어둡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그런 의도적으로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 좀 물색하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특징이에요. 그래야만 이단으로 자기네 단체로 전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족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내가 싸우고 관계 안 좋고 이러면요, 빨리 화해하세요. 예, 진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단으로 빠뜨릴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단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갑자기 누가 옆에서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되게 고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다면 목사님한테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제 우리 친구한테 이단이 접근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중에서 같이 성경을 보자든가 잘하는 전문가 상담해 보자 이런 얘기 들었으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반대적인 교리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해서 꼭 이단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뭐 설교를 잘한다거나 이야기를 잘해서 이렇게 뭐 이단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잘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초기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해주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목적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사랑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단 내에서도 존경받는 위치가 되기 위해서 그 정말로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랑하는 척을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되죠. 인간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는데. 마치 다단계 사업하고 좀 비슷하죠. 이 다단계가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제 다단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나중에 미래에서도 무슨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이 다단계의 특징이 이겁니다. 굉장히 약간 종교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거 하면 너희들 성공한다, 계급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막 벤치 타는 사람 보이고 막 마이바르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단계를 그렇게 빠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신화가 그려질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단계를 시작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집단 생활을 해요. 집단 생활. 그래서 막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강제로 시키고 자기네 제품 쓰게 만들고, 우리 제품 쓰면은 건강해진다 이러면서 운동도 시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자를 먹어도요, 운동하면 살 빠집니다. 인스턴트 먹어도 레토르트 먹어도 운동하면 몸 좋아져요. 아니 단백질 파우더가 뭐예요? 인스턴트잖아요. 그거 먹고 몸 좋아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제품을 사용했으니까 몸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게 다단계의 수법이에요, 그 자체가. 살 빼라, 벌크업 시켜라, 자기네 제품 먹어가면서 너희들이 몸으로 느끼어지는 남자한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다단계하고 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좀 구별하기 어렵고 한다면은 저한테 꼭 와서 물어보십시오. 이런 게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전문가가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간단하죠. 자, 세 번째. 자, 내곡교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교회 내에 있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최고예요. 이 내곡교회가 참 장점이 뭐냐? 여기가 몇 년 됐습니까? 113년 됐죠. 114년 됐죠. 114년은요,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단에 빠지고 뭐 무너지고 나 문제 있어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깊고 대단한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기서
이미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친인척도 관계도 있을 것이고 좋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드십시오.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 이렇게 온 친구들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서로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드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코로나19가 강하고 어마어마해도요,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늘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관계 중심 또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관계가 매우 좋아지더라. 엄청 좋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를 해야지만 구원받고 이단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서 그렇게 행동해 주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액션,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를 하다 보면 진짜로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허무맹랑한 교리나 잘못된 설교가 진짜인 것처럼 들리고 교주가 구원자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이런 식이죠. 두 번째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던 친구들하고는 바로 손절 칩니다. 그 친구들은. 근데 찐친일수록 싸움과 갈등이 많아요. 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나 끝에는 헤어짐이 있다. 결국 친한 친구도 손절 치더라.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미 이단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또 이단에 한창 빠져가지고 나중에 한 4, 5년 후에 또 연락 옵니다. 잘 지내니? 이러면서. 왜? 내가 전도하려고. 그 친구 끌어들이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가족들이 충격과 상처를 받아요. 특히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빨리 우리 친구들이 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누구보다 오래 기다려줘요. 여러분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너 왜 그래? 바로 이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가 심각한 거 아니니까 일단 한번 내버려 두고 관찰을 해봐요. 뒤에서. 그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진짜 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건드리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마치 고름처럼 빵 터지는 거예요. 고름이 딱 터지면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좀 싸움이 시작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넷째로 이제 가족들과 오랜 전쟁이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은 이단 상담소나 다양한 곳에 가가지고 막 도움을 요청하고 피켓 들고 시비하고 내 딸 내놔라 내 아들 내놔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 기약 없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돌아갈게. 죽어도 안 돌아가요. 그거. 또 쉽지 않습니다. 죽으면 돌아갈 것 같죠? 안 돌아가요. 거기 또 다른 교주를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마 교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만희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뭐 승천했다더라. 영이 하늘에 올라갔다더라. 이제 그 영이 누군가에게 내려왔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이만희와 예수의 영이 뭐 합쳐져가지고 뭐 새로운 성령이 되어 뭐 누군가에 내려왔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뻔합니다. 걔네들 교리 바꾸는 게 한두 개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바꿔요. 절대적이다. 하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진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맨날 바꿔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냥 바뀌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그러니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런 과정들까지 하다 보니까 가족들은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이루 말하지를 못해요. 진짜 매일마다 눈물로 진짜 침대를 적십니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 다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방이 최고예요. 우리 친구한테 예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단들은요, 가족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절대 접근 안 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다면 저랑 상의를 하세요. 목사님하고. 전 전문가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세 번째, 내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맺으세요. 친구들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이단에 빠져도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꼭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이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나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승리하고요. 코로나19로 지금 4단계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또 연장이 되는 바람에 좀 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대면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아마 계약한 줄로 압니다.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코로나19 항상 조심하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